찬송 143장 드리겠습니다. 143장. 찬송가 149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50장 드리겠습니다. 150장 보시는 유영자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난주를 다시 상기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신 보혈로 인해 우리가 죄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보호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고통당하시고 생사를 지키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아픔을 당하시고 얼마나 고통당하셨습니까요. 예수님 고난으로 우리들이 제사를 받을 수 있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을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 고난들을 생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고난에 동참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또 이른 새벽부터 주님 고난을 더 알아가며 동참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더욱 깊이 말씀의 은혜 받고 온전히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 한날도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예배 기도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께 상달되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아버지 기도에 다 응답하여 줄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마가복음 14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마가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남겨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할렐루야.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주간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을 말합니다. 특별히 마지막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어떤 말을 하는가? 마지막의 삶이 어떤 것인가? 마지막의 삶이 그 사람의 진짜 삶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을 보면 주일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입성하실 때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군중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길가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하면서 우리를 종려주일로 지키죠.
당시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는가?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자기 민족을 지배하는 로마 제국을 내쫓고 진정한 자유의 나라로 자기 나라를 만들어줄 줄 알고 그렇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렇게 환영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제 월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시러 들어가 보니까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고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고 성전은 말씀을 보는 곳이고 성전은 전도하는 곳이고 성전은 봉사하는 곳이고 성전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곳인데 제사장들과 결탁을 해서 장사치들로 돈 바꾸는 사람과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득 차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이제 재물을 가진 양을 파는 사람들, 재물을 파는 사람들을 다 내어쫓고 환전, 돈 바꾸는 사람을 다 이제 내어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려고 하느냐 하면서 성전의 본래 목적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6월절이 되면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재물을 멀리서부터 가지고 오는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전 뜰에 장사꾼들이 와서 재물을 팝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재물을 가져오면 제사장들이 합격, 불합격을 해줘야 합격한 그러한 재물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멀리서 가져온 재물들은 다 이제 불합격을 시키고 그 가까이에서 성전 가까이에서 산 그런 재물 그것은 제사장들과 함께 서로 결탁된 그런 장사꾼들과 함께 결탁된 사람들이 파는 그런 이제 재물을 가져오면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점점 성전 가까이에 오게 되었고 이제 마지막에 성전 안까지 와서 이렇게 팔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사꾼들이 제사장들과 다 결탁이 되어서 이런 일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성전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장사하는 사람들로 들끓게 되는 그러한 일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성전을 이제 바로 잡으시고 또 하나는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았는데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달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실망해서 네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했죠. 저주하는 순간 다음날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다 뿌리까지 말라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셨다. 열매 없는 나무를 주님이 책망하셨다.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열매 맺는 삶을 사는지를 우리가 깊이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죠. 잎사귀만 무성하고 요란을만 들지 삶의 열매가 없는 봉사의 열매가 없는 전도의 열매가 없는 그런 우리의 믿음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지가 지금 몇 년 되셨습니까? 내 신앙의 열매는 무엇을 하나님께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신앙의 열매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다. 또 포도나무 비유도 있잖아요. 포도나무의 목적은 열매를 따는 것이죠. 땔감으로도 별로 좋지 않고 목재로도 사용할 수 없고 다른 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포도는 오직 포도 열매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것은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모였으니 누구든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말 우리 교회들이 요즘은 좀 덜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많이 교회들이 어려워졌지만 그냥 구름 때처럼 교회에 교인들이 몰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까? 중요한 것은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열매 맺는 삶을 사는가. 사회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사는가. 주님은 열매를 찾으신다는 것을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영혼의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이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여러 가지 비유를 가르칩니다. 이제 성전 청결 작업을 하고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자기들의 권위가 떨어졌습니다. 성전에서 그런 걸 하면 안 되는지 분명히 알았지만 장사꾼들과 결탁해서 그렇게 잘못된 것을 부인하고 돈을 채우고 이런 일을 예수님이 지적하니까 한없이 자기들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더 강하게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악한 농부의 비유, 또 두 아들 비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 또 죄인들 창녀들은 나를 영접했지만 너희들은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까? 가룟 유다도 만찬 자리에서도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얘기했을 때 다들 내니까 다 물어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들이 자기가 내니까라고 얘기하니까 걸리지 않기 위해서 내니까 가룟 유다도 자기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노라 라고 말하잖아요. 분명히 자기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 기회를 놓치고 결국은 예수님 오늘 이제 원 30을 가지고 넘겨주려고 계획했던 그것을 이루게 되고 나중에 후회하고 자살해서 인생이 끝나고 알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는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영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화인 맞은 양심. 아무리 얘기해도 양심에 깨닫지 못하는 것을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말하잖아요. 얘기해도 화인, 당시에 이제 노예들은 주인의 도장을 받은 흔적들이 있잖아요. 주인의 도장을 펄겋게 달가가지고 노예의 등이나 어디다 딱 찍으면 그게 칙해가지고 그 주인의 이름이 딱 찍힙니다. 그 이후에 지나면 살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된 화상을 입은 살이 되기 때문에 감각이 없는 거죠. 그게 화인 맞은 것인 것이죠. 사람도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계속 회개에 대한 얘기하니까 그냥 내가 뭘 회개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늘 교회에서는 회개를 얘기하는 것이고 고난주간에는 이런 얘기하는 것이다 하고 무감각하게 그렇게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고난주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 해결해야 될 부분들, 돌아서야 될 부분들, 정리해야 될 부분들을 정리하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일 날은 여기 이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할 때 한 여인이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료를 예수님의 몸에 붓게 되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가장 귀중한 것, 가장 값진 것. 결혼하면 그것으로 이제 결혼 비용을 쓰려고 했던 모아놓은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귀중한 것, 자기에게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표현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예수님께 드린 것을 허비했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은 언제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낭비하는 것이죠. 사랑해서 데이트하는 것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눈으로 볼 때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선물을 하는 것도 보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을 나누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내 가장 귀중한 것을 깨트려서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것이고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공연히 그 귀한 것을 낭비한다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서 몸을 들여서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총에 감격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나오는 것인데 이 새벽에 왜 나가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시간을 공연히 낭비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낭비가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 여인이 했던 행동을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했던 것이 다 전거될 것이고 이 여인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고 가난한 자들을 항상 너희 곁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는 지금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곧 죽을 건데 이 여인은 기회를 잘 잡아서 내게 헌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낭비하는 것으로 보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명분을 삼아서 그렇게 아주 못되게 말하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 그러면서 주를 위해서 봉사한 사람은 아주 그렇게 나쁘게 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하라고 할 때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께 헌신해서 이 여인처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런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가 머물렀던 장소에는 흔적이 남습니다. 우리 교회도 생각해보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정말로 기억에 남고 잊을 수 없는 그런 헌신을 하고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가룟 유다처럼 너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배신한 사람도 수없이 많거든요. 여러분, 이 서신서가 있는데 서신서에 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다 이게 이제 개인에게 쓴 편지이고 교회에 쓴 편지잖아요. 그
거기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또 어떤 일을 했는지 대해서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생활도 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또 기록되는 그런 이제 흔적이 남는 삶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이 여인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져 이런 가장 귀중한 것은 내가 드릴 것이다. 날마다 마음만 먹고 드려야 되고 해야 되고 하겠다고 말만 하고 아직도 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실 그때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마지막 주간의 고난을 우리 고난의 발자취를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예수님의 머리 향유를 부은 여인을 우리가 생각하며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가장 소중한 시간 이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며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정말로 기도할 수 있을 때 봉사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모든 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역사를 발자취를 남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새벽에 차량 봉사하는 장로님들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 차량을 봉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운행하게 하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반주하는 집사님 일찍 나와서 불을 밝히는 권사님 또 뒤에서 여러 화초를 돌보고 수고하는 회장님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계속되는 이제 바자의 화초로 섬기는 영혼들을 축복해 주시고 늘 강건함으로 기쁨으로 봉사하며 위에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주에 특별히 영혼의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전도하시는 권사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아버지 전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황현빈, 황현우, 홍성선 집사님, 박옥란 집사님, 최월용 집사님, 최하나, 최춘만, 박예지, 최기범, 변지영, 시은시여, 최기용, 김윤정, 성현하나, 최홍석, 김순희 권사님, 우재건, 원봉, 현봉, 사라, 김갑중 집사님, 홍석호, 곽현아 집사님, 이성우, 이정자 권사님, 이상민, 김보미, 하주지은, 최기숙 집사님, 황혜영, 한선희 집사님, 최시원, 수아, 김우람, 김미, 예단, 유담 자녀들의 이름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고 아름다운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두 손을 다 높이 드시고 계속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하루속에 하나님 전쟁이 멈춰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민족의 복음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민족 복음화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 정치, 문화 기도할 텐데 우리가 또 특별히 4월 총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자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가치관을 갖는 그런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족 보고마를 위해서 전도할 예비 신자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사와 찬양대 찬양단 또한 여전도회 남전도회 또 셀리더들 회장님들 부서장님들 일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세 번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